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면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사탄과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크리스찬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과 크리스찬을 합쳐서 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데 사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크리스찬으로서 귀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한편 강도가 그랬습니다. 한 평생 동안 강도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낙원에 함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크리스찬에서 시작을 해서 사탄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두 낱말을 합쳐가지고 크리스탄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탄할 때 탄자, 크리스탄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놓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감추고 거짓말하다가 그만 저주를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바울을 따라다니던 데마라 하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였어. 복음 사역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이 데마도 역시 크리스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도 크리스탄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참으로 멋지고 찬란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재판도 기가 막히게 잘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거 못 지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합화를 보라 그러시면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같이 한다. 구약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언급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솔로몬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떠나서 타락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육적인 음란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를요 무려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다 합치면 1000명이에요. 물론 당신은 일부 다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러 명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성경에서 아내를 제일 많이 거느리고 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물론 다윗도 왕비가 7명이고 첩이 최소한도 한 10명 이상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사라, 하갈, 그리고 그두라, 이렇게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 이유가 있는데, 아내를 많이 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자녀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자녀가 많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많이 아내를 둔 것은 자녀를 많이 가지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또 정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도 오직 하와 한 여자와 일생을 같이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이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었거든요.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세상에 사람들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경향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많은 아내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력 확보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농업을 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으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또 하나는 외교 정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침략을 당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하는 수단으로 강대국 왕의 딸, 공주를 이 이스라엘 왕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결혼 또는 결혼동맹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약소국은 강대국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그걸 이용하고, 강대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면 저 나라를 복속할 수가 있지만, 전쟁하면 그 나라에도 손해지만 강대국에도 역시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고 그 나라를 자기 사위 나라로, 자기 속국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런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아합 왕이 강대국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솔로몬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변에는 많은 약소국들이요, 앞다투어서 내 딸 공주를 당신 아내로 삼아주시오 하고 막 보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궁중에 득실거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도 아내로 삼았는데, 바로의 딸이라는 것은 이집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왕의 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예를 들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육적인 방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음란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음란을 싫어하기도 하시지만, 특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음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즉 이방인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방인과 같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어디로 돌립니까? 그들의 신, 이방신, 우상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그래서 그들을 다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과 함께 오는데 전부 다 그들의 우상을 다 갖고 옵니다. 그들이 믿던 신 우상을 다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의 궁중에 우상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좋은 솔로몬이요, 처음부터 우상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그 이방 여인들이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즉 솔로몬의 이방 이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다른 신들을 따르게끔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너희들만 해라, 그러다가 사람들 모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래 그것까지 해라 그러다가 그냥 와서 절하진 않고 와서 참석하고 지켜보기만, 구경만 하라. 그런데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 음식도 같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같이 절하게 되고, 이 점점 잘못되더니 잘못된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육적으로도 음란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란죄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떠나서 4가지 우상을 섬겼는데, 첫째는 아스타롯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그랬어요.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인데, 풍년을 위해서 또 자식만이 낳는 다산을 위해서 숭배되던 우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발굴을 하다 보면 아스다롯 신상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는 솔로몬 시대에 들여온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밀곰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말곰이라고도 불렀어요. 세 번째는 그모스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 모압 자손의 신인데 모압의 수호신이자 전쟁의 신입니다. 그모스란 말이 정복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몰록입니다. 본문 7절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몰록은 밀곰과 같은 그런 신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을 어디서 섬겼느냐? 이 초록색 글씨를 보니까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산이 여기에 감람산인데, 여기다가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산당들을 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성전과 마주보고 있는 코앞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결국 다른 신들을 따르게끔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조금씩 변하더니 마침내 나중에 그의 그 나이가 많을 때에는 다른 신에게까지 경배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경까지 됐고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라비아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쫙 가다가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밤이 돼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왜 그러냐? 이 추운 겨울밤에 사막 모래바람이 불어오는데 너무너무 코가 시렵고 추우니까 저를 천막 안에 코만 좀 들여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코만. 코야 들어오는 건 뭐 별 대수겠냐? 그래, 들어와라. 그랬더니 또 부탁합니다. 아이고 눈도 추워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이거 저 머리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이거
앞다리가 너무 추운데 내일 또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 앞다리가 이래서 어떡합니까? 앞다리만 넣어주십시오. 내 등에 혹이 있는데 이 혹이 바람에 막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혹만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아이고 이 뒷다리도 있어야 걸어가겠습니까? 뒷다리도 좀 넣어주십시오. 아이고 이왕이면 꼬리까지 그 좀 넣어주십시오. 야금야금 들어오는 낙타 때문에 주인은 결국 천막 바깥으로 밀려나서 그 추운 데서 자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처음부터 이방 신상 앞에 절하고 그들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오는 그런 이방의 그 신들의 공격에 결국은 늙음하게는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히고 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단번에 우리를 확 가닥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죄는 야금야금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조금씩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아이, 요 정도야. 요 정도는 별거 아닌데 뭐. 낙타 코 정도 그거야 뭐 별거 아닌데. 이 세상에 요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그 정도로 가벼운 죄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낙타같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죄가 가득 차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셨다가 다 밀려나서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는 초기이십니까? 이 정도야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를 심상하게 여기면 결국 그 죄가 야금야금 들어와서 내 속에 가득 차게 되고 내 속에 죄가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청산하십시오. 아니면 사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초기입니까? 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청산하십시오. 지금 바로 청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탄으로 우리 일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불순종입니다. 솔로몬이 육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도 간음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다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시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그때 즉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때 정신 차리지 않고 그때 고집 피우고 있으면 저주의 대상이 되는, 저주의 대상.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십니다. 빼앗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나라를,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시작한 나라입니다. 다윗이 번성시킨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무서운 겁니다. 불순종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경고는 여러 가지로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옵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양심 때문에 가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충고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고.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즉시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봐주세요. 어떻게 봐주시느냐? 솔로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보류하십니다.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버릴 텐데, 그런데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을 보여주세요. 예. 내 세대에는, 너 죽을 때까지는 내가 참겠다. 당연히 너한테서 뺏어가야 되는데 내 세대에는 참아주겠다. 내 아들 대에서 나라를 빼앗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빼앗을 때에도 12지파를 다 빼앗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과 약속한 게 있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 즉 유다 지파 이 약속의 자손 때문에 요건 그냥 둬. 그 다음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더 붙여서 내 아들에게 주고 또 두 지파 외에 10지파는 다 뺏길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두 조각 난 게 아니에요. 10대 2로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 죄 때문에 자녀까지 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해서 솔로몬 때에 나라가 절단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을 봐주시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 때문에 자기 나라의 대부분을 빼앗겨버리는 고통을,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가 아간의 아들들까지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만의 죄 때문에 하만의 10명의 아들들도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부모 죄 때문에 자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또요, 부모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을 정립시키시려고 자녀들에게 재앙이 미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부모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건 이 상에 있는 음식을 자식들에게 주지 걔에게 안 준다. 그랬더니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걔는 먹는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의 이 고통 때문에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그 믿음이 정립되는 겁니다. 또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삭이 그래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해줄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그 대가를 보류시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즉 나라를 내가 너한테서 빼앗을 텐데 내 세대에는 행하지 않겠다. 왜냐?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이 내 마음에 맞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때문에 널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용변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돈 많이 주는 게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 사주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길은 부모가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로 그렇게 바르게 잘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복이 되도록 사는 것이요,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니까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입니까?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부모입니까?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바르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소위 크리스탄 같은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으로 시작했다가 사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다. 세상의 별걸 다 경험해봤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서 모든 학문을 다 연구해보았다. 그런데 온갖 걸 다 해보니까 이 세상의 일은 다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다. 세상의 일은 헛되다.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전도서 8장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고, 또 한동안 또 떠나 있기도 했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돌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에 복받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죽었으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멋지게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크리스탄 같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크리스찬으로 시작했다가 사탄으로 끝나는, 크리스탄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불러도 될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사탄처럼 살다가 다시 크리스찬처럼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이 떨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말년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명예로운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우리가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죄를 짓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이 찬송하며 세상 떠나고 기도하며 세상 떠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크리스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 버리고 사탄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태신자 1차 예비작정일인데 우리가 그들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도
정말 크리스탄으로서 사탄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